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집에, 제 집에 화재가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타버리게 되면 과연 제가 제일 먼저 아쉬운 것이 무엇일까? 어떤 물건을 아쉬워할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화재가 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일까? 뭐가 제일 아쉬울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무엇이 타서 없어졌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때그때 없어진 것이 생각날 때마다 속상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과연 집에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생각날까요? 무르나마나 제일 먼저 아들과 딸의 안전부터 걱정하겠죠. 그 화마 속에서 아들과 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거예요. 또 뭐를 안타까워할까요? 부부 몰래 책장 책갈피 사이에 숨겨두었던 그 비상금, 캐시가 홀랑 타버린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있는 앨범집, 사진들이 타버린 거, 비디오 테이프가 없어진 거, 또 DVD, 동영상이 녹아버린 거,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 될 거고요. 또 뭐가 안타까울까요? 우리 집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것도 이제 감사하게 될 거고요. 아마 모두가 다 이제 생각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화재를 경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기 전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불이 나서 다 타고 나니까 전혀 아쉽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소중한 옷들, 볼 때마다 굉장히 흐뭇해하고 좋아하고 저거 없으면 안 되지. 애지중지하게 늘 닦았던 구두들, 또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가구품들, 굉장히 소중한 줄 알았는데 다 타버리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생각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련도 없고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저기다 막 늘어놓고 방치해 두었는데 화재가 나서 완전히 다 소실이 되고 나니까 의외로 아쉽고 소중하고 너무너무 그리운 것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인데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고, 또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참 바보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은 것이 후회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 영원히 빼앗길 수 없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결국 모든 것을 우리가 상실해 버리게 될 텐데,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소중한 것이 우리 신앙의 덕목에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팔복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는 제1복,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난해져야 된다.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천국에는 전부 다 거렁뱅이, 거지들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사는 게 그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가난한 게 무슨 큰 자랑이라고, 그게 무슨 복이라고, 가난해야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되면 누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팔복, 최고의 복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피부에 와닿게 느껴질지 몰라요. 욕심이 있고 물려받은 유산이나 은행의 통장이 두세 개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내가 더블로 만들어 줄 것이요. 그러면 이게 아멘 그러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의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가난한 자,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는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 앞에다가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달아놓았어요. 심령이 in spirit.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현실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살고 있던 누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실제로 누가 공동체는요,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데 마태가 살아간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마태 공동체의 특징 중에는 부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잘못 믿었다는 얘기인가?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불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맞추어서 이 말씀들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태는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누가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현실이 가난한 겁니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물론 같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현실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반대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도 욕심이 충만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도 힘들어하고 배고파합니다. 거의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굉장한 필요, 깊은 필요가 있는 사람, 차이가 있지만 무엇인가에 깊은 필요가 있는 사람, 그것은 분명히 신앙에 관한 필요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필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마카리오스, 영적인 기쁨과 하늘 것 축복에 대한 필요, 그것에 대한 간구,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정신적으로 가난하든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늘의 축복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연세가 많이 드신 연장자들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젊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이만 젊다고 젊음이냐? 정신이 젊어야 젊음이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설교자는 항상 또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자냐, 가난하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했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 특별히 가난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헬라어에서는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푸토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토코스. 영어로 바꾸면 absolute poverty입니다. absolute poverty.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적빈이라는 거죠. 적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적빈, 절대적인 가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마음의 거지입니다. 마음이 거지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마음이 거지가 된 사람에게는 천국의 축복이 주어지고 마음이 거지가 되지 않으면 천국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 스토트라고 하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놓여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 한마디로 하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않다.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은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 존 스토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간사해서요,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 하나 떠 있는 걸 보면 그걸 잡으려고 애쓰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줄을 모릅니다. 자기를 비울 줄을 몰라요.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마음을 비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을 비웠는데 어떻게 또 나와요? 왜? 그건 다 거짓말이죠. 정치적인 술수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비운 상태, 텅텅 비운 상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상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 이 팔복에서는요, 이 마음이 텅텅 빈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얘기했어요. 푸토코스. 텅텅 빈 상태, 적빈. 심령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는 텅텅 비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른 힘이나 능력이나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NEB, New English Bible에서는 이 구절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those who know their need of God.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 삶이 가난하고 거지거든요. 마음이 정말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없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의 거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의 거지. 여러분, 거지는 항상 겸손합니다. 거지는 다 겸손해요. 그죠? 거만하면 구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거지 중에서 교만한 거지가 있다면 그 거지는 정말 거지 같은 거지예요. 거지는 다 겸손해요. 그러니까 한 푼 줍시오라는 말을 하죠. 자존심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푼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텅텅 빈 사람, 그들에게 천국의 축복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를 비우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집에서 살림하시는 우리 주부들이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있었던 것을 비워야 돼요. 그렇죠? 비우고 물로 다 씻어내고 말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당신이 지금 넣으려고 하는 것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싶으면 입고 있던 헌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 새해가 되면 그 설빔을 사오셨어요. 새 옷을 사오셨어요. 새해에는 이 옷 입고 한번 멋있게 살아봐라. 뭐 그런 의도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새해에는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기 전에 야 그거 벗어 이 옷 입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목욕탕에 가게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가는 날이었어요. 목욕탕에 가서 이제 탈진할 정도로 이제 밀고 와요. 그러고 오면 깨끗하게 그 헌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새 옷을 입혀 주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 이유는 새 것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비워서 텅 빈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새 것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채웁니까?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팔복, 귀한 복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주관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언제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시간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과 맞으면 대부분 설교를 이렇게 들으세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들어요. 끄덕하시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맞나 안 맞나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눌러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좀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주인 되고 왕 노릇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통통 우리를 비운 사람, 푸토코스, 적빈의 상태로 철저하게 비운 사람들, 배설물처럼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천국이 그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천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을 비우고 텅 비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자신을 비우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먼저 자신을 비우도록 하셨어요. 비우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도 신발을 벗게 하셨어요. 신발을 벗어라. 지금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가치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너의 본토, 정든 고향,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먼저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새롭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남자가 가정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와 합해야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결혼한 부부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남편이 가정을 떠나지 못해서 엄마의 품을 떠나지 못해서 맘마보이가 되고요. 여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못해서 파파걸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생각을 버리고 떠나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세관 앞에서 정신줄을 놓고 허무하게 인생을 살고 있던 세리 마태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세리 마태는 세관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그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주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만약에 내가 네 것을 토색했다고 하면 4배나 더 갚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뱅이가 될 정도로 버렸을 때, 자신을 다 비웠을 때 그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다 비웠을 때 주님께서는 텅 빈 충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비웠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마카리오스의 축복은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팔복의 축복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축복,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마카리아의 영적인 깊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나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성취욕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 천국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요, 세상적인 거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와서까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교회 주일날은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버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노, 증오,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비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씻어내시고, 기도하면서 씻어내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면서 여러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세요. 그래야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갔다가 충남에 있는 제 친구, 우리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터미널에서 충남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좀 늦게 왔어요. 시간 약속이 안 됐는지 아니면 누굴 만나느라고 그랬는지 1시간 정도 늦었어요. 1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구석에 게임기들이 잔뜩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추억의 게임기.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두더지 게임이었습니다. 두더지 게임. 이 두더지 게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구나. 아셔요. 네. 두더지 게임이 뭐냐면요, 그 구멍이 8개 뚫린 박스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두더지 머리가 나와요. 단단하게 생긴 머리가 한 8개가 삐쭉삐쭉 나오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고무망치로 그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탁 때리는데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머리끝을 딱 때리면은 들어가요. 근데 정확하게 안 맞으면은 옆으로 맞고 이러면 점수로 가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몇 개나 쓰러뜨리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40개 정도 쓰러지면은 보너스가 나와요. 참고로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가 했어요. 했는데 500원짜리 넣고 했거든요. 한 번에. 근데 8개인가 몇 개 안 쓰러지더라고요. 나중엔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그거 계속 했는데 우리 친구가 오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거기서 가산탕진하고 망했을지 몰라요. 때리는데 이 두더지가 머리를 맞으면은요, 그냥 안 들어가요. 딱 맞으면, 왜 때려? 또 때려? 자꾸 때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듣는 맛에 막 때립니다. 막 여기저기서 때려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최고로 많이 때린 게 18개까지 때렸어요. 18점. 40점 맞는 건 불가능한 거죠.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가보시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8마리의 두더지가 자꾸 머리를 내미는데요. 그거 막 때리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심내고 음란하고 토색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나오지 말라고 막 때리는데도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삐쭉 나오는 거예요. 자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정말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정말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밤새껏 기도했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그게 어디서 또 나오는 걸까요? 있죠? 그거 봐, 다 끄덕끄덕 하시네. 근데 어떤 분은 심각하게 다 있잖아요. 욕심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뵙기 저는 바랄 게 없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 돈 떨어졌다. 어디?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디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겁니다. 푸토코스. 영적인 적빈의 상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차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더라고요. 요한 웨슬레는요. 사람의 크리스찬의 완전히 크리스찬 퍼펙션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마치 비행기가요. 이륙을 하면 처음에는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에서 다 같이 보지만 이 비행기가 높이 이륙하게 되면 이륙하면 이륙할수록 밑에 있는 것들이 작게 보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보이지 않게 되죠. 끊임없는 영적인 노력, 나를 비우는 노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다 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위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이 땅에서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이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팔복을 배우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도전받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주인이 되는 귀한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